오늘 제목이 굉장히 파격적이죠. 굉장히 도전적인 제목으로 가지고 왔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제가 너무너무 사랑하는 말씀이에요. 제가 20살 때 이 창세기 12장에 대한 말씀을 해주셨던 목사님이 이 말씀을 시작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하셨어요. 아브라함이 75세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으니 하나님 나라에서는 75세도 청년입니다. 믿으십니까? 별로 믿음이 없으신 것 같아요. 하나님 나라 안에서는 75세도 부르심을 받은 주님의 청년인 줄 믿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이렇게 고백할까요? 아직 팔팔합니다. 아멘. 네.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제가 다시 보게 된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저는 청년 때 이 말씀을 볼 때마다 하나님의 그 부르심을 더 크게 보았어요.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부르시고 그 사람의 인생을 사용하신다는 것만으로도 너무 큰 은혜가 되고 도전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교회에 와서 또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다시 묵상하면서 보았던 것은 이 아브라함이 되기 전에 이 아브라함이 75세에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아브라함은 75세에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제가 그동안 우리 교회에 와서 여러분들과 이야기할 때마다 여러분들 대부분 해주셨던 말씀들이 대부분 비슷하세요. 여러분, 어떻게 그렇게 약속이나 하신 것처럼 이렇게 똑같은 말씀을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목사님, 이제 저는 나이가 많아요. 저는 이제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요. 제가 언제까지 교회를 섬길 수 있을지도 잘 모르겠어요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말씀 안 하신 척 하지 마세요. 어떤 분들 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셨던 것 같아요. 이제 내 인생에 무슨 새로운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저는 살아온 대로 인생을 잘 정리하며 살아야죠 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계셨습니다. 그 말씀을 들을 때마다 그 말씀 안에, 그 말 안에 담겨있는 그 겸손한 모습을 좀 보게 되죠. 어떻게 이렇게 오랫동안 이렇게 믿음을 지키면서 살아오셨을까? 그 겸손한 앞에 제가 좀 고개를 숙이게 되고, 또 그 세월의 무게를 감당해온 지난 삶들을 이야기하시는 것을 보면서 또 한 번 더 고개를 숙이게 되었습니다.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어느 정도 나이가 들면 사람은 새로운 기대를 하기보다 남은 시간을 어떻게 정리할지를 생각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저도 그래요. 저도 아직 젊지만 저도 저의 노후를 걱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조금씩 어떻게 이 노후를 준비할지 그런 생각을 하면서 살아요. 우리가 나이를 들면 어때요? 몸도 예전 같지 않죠. 마음도 예전 같지 않습니다. 무언가를 새롭게 시작한다는 것이 너무 쉽지 않은 시기를 갖게 되는 것이죠. 사실 75세라는 그 나이는 오늘 우리의 상식으로도 새로운 출발을 하기에는 너무 늦은 나이일 것 같아요. 젊은 날처럼 마음이 앞선다고 해도 몸이 따라주지 않는 것 같고, 새로운 변화보다는 그저 익숙한 그 자리를 지키는 것이 더 편하게 느껴질 것도 같습니다. 젊은 목사가 와서 얼마나 불편하세요. 주보도 바꿨어요. 갑자기 찬양 인도도 한대요. 얼마나 불편하셨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바로 그 나이에, 75세의 나이에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하나님의 부르심과 그 아브라함의 응답이 담겨있는 말씀인데요, 우리 다시 한번 우리 창세기 12장 1절과 4절 말씀만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하나님께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순종했어요. 그런데 그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몇 세라고요? 75세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25세의 젊은 나이에 부르신 게 아니에요. 45세에 부르신 것도 아닙니다. 75세에 아브라함을 부르셨다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눈에는 이제는 75세 정도 됐으면 정리해야 되는 나이처럼 보이는 거죠.
이제는 조용히 살아야 할 그런 나이처럼 보입니다. 새로운 시작을 하기보다는 이제 마무리를 해야 될 그런 나이로 보일 수 있죠. 그런데 하나님은 바로 그 나이에 아브라함을 부르셨고 그를 통해 새로운 역사를 이루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은 아브라함 한 사람만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제 나는 다 살았다. 이제는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많지 않다. 그렇게 생각하는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사람은 끝이라고 생각하는 때에 하나님은 시작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아마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하나님 왜 하필 그 나이에 부르십니까? 안 그래요? 좀 더 젊은 사람 쓰시지. 왜 이제 와서 떠나라고 하십니까? 그냥 익숙한 자리에서 그냥 편하게 조용하게 살게 하시면 안 됩니까? 라고 질문해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다르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죠. 나이가 들면 새로운 시작을 하기보다 안정적인 것을 찾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익숙한 것을 붙들고 지금까지 살아온 방식대로 조용히 지켜가는 것이 지혜라고 이야기하죠. 이제는 변화보다 유지가 중요하고 도전보다는 정리가 중요한 때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복에 대해서도 다르게 이야기하죠. 복이란 것은 무엇입니까? 이 세상이 말하는 복은 더 많이 가지는 것이 복이라고 이야기하죠. 내 이름으로 된 것을 잘 지키고 지금까지 잃지 않고 갖고 있는 것만으로도 복이다라고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세상은 복을 붙잡는 것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전혀 다른 말씀을 하십니다. 고향을 떠나라고 하시죠. 친척을 떠나라고 하십니다.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고 하십니다. 무엇을 떠나라고 하시는 거죠? 내가 익숙하게 여기던 그 자리, 내가 의지하고 있었던 그 자리, 나에게 가장 안전하다고 여겨지던 그 자리를 떠나라고 오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에 응답하라고 오늘 부르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게 쉬운 일입니까? 여러분 지금 당장 주님께서 우리에게 우리가 있는 그 자리를 떠나서 하나님께서 지시할 땅으로 가라라고 말씀하신다면 여러분 아멘하고 반응하실 분이 계실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믿음의 신앙의 수준이 높기 때문에 주님이 말씀하시면 어디든지 가실 줄 믿어요. 그런데 누가 봐도 그게 쉽겠냐고요. 나에게 가장 안정적인 그 직장을 내려놓고 어떻게 나아갈 수 있겠냐고요. 사람의 생각으로 전혀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붙들라고만 말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맡기고 따르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세상은 안전을 먼저라고 말합니다. 안전한 것을 먼저 생각하라고 말하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응답하라라고 말씀하세요. 세상은 복을 내 것으로 만들라고 말하는데 하나님은 복을 내가 가진 이 복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살리는 복이 되라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순종은 어떻게 보면 쉬운 순종은 아니죠. 또 이 아브라함이 가는 길은 어떤 길입니까? 다 알고 떠나는 길은 아니에요. 지시할 땅으로 가라라고 말씀하셨죠. 근데 거기가 어디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목적지를 다 확인하고 움직인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보장된 미래를 손에 쥐고 출발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만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그 길을 떠났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주님 앞에 무엇인가 순종해야 될 것을 주님이 말씀하실 때 여러분 어떻게 순종하셨습니까? 우리는 어떻게 하죠? 자꾸 계산합니다. 내 나이를 계산하죠. 내 형편을 계산합니다. 내 몸 상태, 내 건강을 계산해요. 내 가정의 형편을 계산합니다. 남은 시간을 계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계산하다 보면 어떻게 되죠? 어느새 체념하게 됩니다.
이제는 안 된다. 이제는 여기까지다. 이제는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없구나라고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 그 계산의 자리에서 우리를 부르심의 자리로 옮겨주십니다. 오늘 주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주어진 이 현실을 무시하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내 나이와 내 한계를 부정하는 말씀도 아닙니다. 그 현실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다시 서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질문합니다. 우리는 내가 가지고 있는 내 나이와 내 한계라는 그 현실의 계산법에 갇혀서 체념할 것인지를 질문하는 거죠. 아니면 지금 이 자리에서 나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응답할지를 질문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주시는 말씀은 오늘 우리도 아브람처럼 순종해야 한다라는 것만이 아니에요. 물론 아브람의 순종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우리도 그렇게 순종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아브람이 무엇을 했는가 보다 하나님이 먼저 아브라함에게 무엇을 하셨는가를 우리가 집중해서 보고 싶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하죠.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라고 시작합니다. 이 말씀이 너무 중요합니다. 아브라함의 인생은 아브라함의 결심으로 시작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용기로 시작된 것도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셨고요. 하나님이 먼저 말씀하셨고 하나님이 먼저 그의 인생에 개입하기 시작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신앙은 내가 하나님을 붙잡는 데서 시작되는 것이 아닙니다. 내게 믿음이 있기 이전에 하나님의 사랑이 먼저 나를 찾아오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기 전에 하나님이 먼저 나를 아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붙들기 전에 하나님이 먼저 나를 붙잡아 주셨습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복음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위대한 사람이어서 오늘 하나님이 쓰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먼저 아브라함을 부르셨기 때문에 그의 인생이 새롭게 시작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인생은 끝난 인생이 아닌 거예요. 또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단순하게 떠나라고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단순하게 명령만 주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보다 먼저, 그 명령과 함께 하나님은 약속을 주셨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가 내게 복을 주고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하나님은 약속 없는 명령을 주시는 분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막연하게 불안 속에 두시는 분도 아니세요. 하나님은 부르실 때 우리에게 분명한 약속을 주시는 것이죠. 그리고 그 약속 안에서 순종의 길로 이끄십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순종은 자기 확신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가 스스로 결단한 것으로 된 것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 안에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자기 자신을 믿고 떠난 것이 아니라 말씀하신 그 하나님을 믿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자주 내 믿음을 보게 됩니다. 내가 할 수 있을까? 내가 끝까지 순종할 수 있을까? 내가 감당할 수 있을까를 우리는 고민하죠. 그런데 성경은 우리의 시선을 나 자신에게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두라고 말씀합니다. 이 믿음은 내 결심의 크기가 아니라는 거죠. 믿음은 하나님의 약속의 그 신실하심을 붙잡는 것입니다. 오늘 아브라함의 부르심은 여기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 한 사람의 이야기로서 오늘 이 말씀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부르셔서 그를 통해 한 민족을 세우시고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만민에게 복을 주시는 그 구속의 시작을 여시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의 중심은 아브라함도 했으니 너도 해라라는 말씀이 아니라 오늘 본문의 중심은 하나님이 먼저 시작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먼저 부르셨고 하나님이 먼저 약속하셨고 하나님은 그 약속을 끝까지 이루어 가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소망은요, 내 나이에 있지 않아요. 내 형편에 있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의 소망은 내 결심이 얼마나 강한지, 내 결심의 강도에 있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의 소망은 먼저 찾아오시고 먼저 말씀하시고 또 먼저 약속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은 결코 내 결심으로 버티는 삶이 아닙니다. 먼저 찾아오신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우리 자신을 어떻게 보아야겠습니까? 세상은 나이로 나를 판단합니다. 세상은 지나온 세월로 그 사람을 평가하죠. 세상은 이제 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남았는지를 보면서 그 사람의 가치를 재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 우리도 우리 자신을 이렇게 보게 되는 거예요. 나는 이제 늦었다. 나는 이제 할 만큼 했다. 나는 이제 남은 시간이 별로 없으니 조용히 보내면 된다. 나는 이제 누군가를 위해 크게 쓰임받을 일도 별로 없을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그렇게 보지 않으십니다. 우리를 그렇게 보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단지 75세의 사람으로만 보지 않으셨어요. 하나님 약속 안에 있는 사람으로 보셨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안에 서 있는 사람으로 보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더 나아가 복을 받아 누리는 사람으로서만이 아니라 복이 될 사람으로 보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보실 때 이제 너는 나이가 많구나 라고 보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사람을 통해서 내가 복을 흘려 보내겠다라고 보셨습니다. 내가 이 아브라함을 복으로 세우시겠다라고 보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는 늦은 사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인생은요, 끝난 인생도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다 쓰고 남은 인생도 아닙니다.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께 부름을 받은 사람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의 약속 안에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복의 통로로 부름을 받은 사람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복으로서 이 세상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어느 곳에 있더라도 우리는 복입니다. 우리를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그 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은퇴한 인생이라고 다 끝났다고 말할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우리를 복으로 보십니다. 사명의 자리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세상은 이제 정리할 때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부른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를 통해 복을 흘려보내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나이만 가지고 우리의 인생을 정리해서는 안 됩니다. 내 형편만 가지고 우리 자신을 판단해서도 안 되는 것이죠. 지나온 시간을 가지고 나 자신을 이제 여기까지구나 라고 닫아버려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 안에서, 하나님의 약속 안에서 복의 통로로 그 부름을 받은 사람으로서 우리 자신을 다시 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인생은요, 나이로 닫혀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안에서 우리는 다시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오래전에 이재철 목사님의 책을 읽었는데요, 이재철 목사님의 책에서 이런 내용이 있었어요. 이재철 목사님이 전도사 시절에 교회에서 이제 신방이 잡힌 거예요. 어떤 신방이었냐면 암 선고를 받으신,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어떻게 보면 사형 선고를 받은 것 같은 그런 그 집사님을 신방하는 걸 맡았대요. 목사님의 고백은 전도사가 이렇게 시한부 선고를 받은 이 분에게 가서 무슨 말씀을 전할 수 있을까 굉장히 떨렸답니다. 사람들은 이 젊은 전도사랑 가면서 기도하면 막 능력이 나타나겠지를 기대했던 것 같아서 더 걱정이 되었다고 해요. 그런데 그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 집사님을 바라보는데 하나님이 주셨던 마음이 있으셨다고 합니다. 그건 뭐냐면 하나님의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셨대요. 그래서 그 집사님에게 집사님의 인생은 얼마 남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집사님을 부르신 그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그 사명을 다해야 합니다 라고 말씀을 전했어요.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 집사님이 병실에서만 누워 계셨던 집사님이 병실에서 일어나서 툴툴 털고 일어나서 다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시작했습니다. 3개월밖에 남지 않았다라고 말했던 그분이 3년을 더 사시면서 자신에게 주어진 그 사명을 잘 감당하고 결국 자신의 인생을 마무리한 그 삶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다시 한번 우리의 삶도 되돌아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부르심을 주셨습니다. 그 부르심은 끝나지 않았어요. 우리가 주님을 만날 그날까지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이 떠나라는 말씀은 분명히 이동하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실제로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났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의 중심에는 단순한 이동 자체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죠. 그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도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보다 더 붙들고 있는 나의 익숙함, 그 익숙함은 혹시 나의 마음에 내려놓고 있는 그 체념하는 마음 아니겠습니까? 그 체념하는 마음, 익숙하게 나는 지금까지 이제 다 살았다라고 생각했던 그 마음도 이 시간 내려놓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응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새로운 장소로 나아가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새로운 말씀하심에 응답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멀리 가는 것보다 지금 여기에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에 반응하는 것이죠. 어쩌면 어떤 분에게는 오래 미뤄두었던 그 기도의 자리, 기도의 그 사명의 자리를 미루어 두셨을지도 모르겠어요. 또 어떤 분은 먼저 내 마음의 문을 닫았던 사람들에게 다시 다가가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또 어떤 분에게는 나는 이제 아무것도 못한다 라고 생각했던 그 체념을 이제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아직도 나를 사용하신다라는 그 사실을 믿는 것이, 그 부르심에 응답하는 것이 오늘 우리의 순종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복의 통로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의 통로로 부르셨습니다. 우리를 복이 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있어서 이 순종은 거창한 것부터 시작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큰 일만 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지금 우리 곁에 있는 그 한 사람에게 복이 되라고 부르셨습니다. 건강하게 세워진 교회들을 보면요, 사람이 많이 모이는 것만이 특징이 아니에요. 왜 그렇게 건강한 교회가 되나 봤더니 그 복으로 사는 한 사람 한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조용히 이름도 없이 그 자신에게 주신 그 복을 가지고 기도의 자리를 지키는 사람이 있습니다. 조용히 한 사람을 품고 기도하면서 그 사람을 섬기는 사람이 있어요. 자기 자리를 지키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복을 흘려보내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바로 그런 사람들을 통하여서 이 교회를 세워주시는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그런 자리로 부르신 줄 믿습니다. 거창한 업적을 남기라고 그런 자리를 주신 것도 아니죠. 지금 내 자리에서 내가 만난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이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큰 것을 결심하기보다는 오늘 작은 순종을 시작하면 좋겠습니다. 지금 내가 서 있는 내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반응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예배를 마치고 돌아가면서 이 세 가지를 붙들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오늘 내 안에 내려놓게 하시는 그 내 안에 가지고 있는 그 체념, 내 안에 가지고 있는 고집이 있으시다면 한번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그것은 어쩌면 이제는 안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그런 마음일 수도 있겠습니다.
이제는 여기까지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마음일 수도 있겠어요. 또는 나는 내 방식대로 할 거야 라는 그런 고집일 수도 있습니다. 오늘 그 모든 내 생각들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려놓으시기를 바랍니다. 또 내가 내려놔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또 두 번째로 오늘 말씀 가운데 깨닫게 하신 그 작은 순종 하나를 이번 주에 꼭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누군가를 찾아가시는 것이라면 한번 찾아가 보시고요. 그동안 전화하지 않은 사람에게 한번 전화해 보시는 것이라면 한번 전화해 봐도 좋겠어요. 격려의 말 한마디라도, 기도 한 번이라도 우리가 해보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순종을 자꾸 큰 일로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작은 순종을 통해서 큰 역사를 이루십니다. 이번 주에 그 순종 하나를 시작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내 삶을 통해서 복을 흘려보내시길 원하시는 그 한 사람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품으세요. 그리고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섬기고 다가가시기를 바랍니다. 그 사람은 가정 안에 있을 수도 있고요. 우리 교회 안에 있을 수도 있죠. 또 우리의 마을 안에, 또 내 직장 동료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누군가에게 그 복을 흘려보내시기를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은 멀리 있는 뭔가 특별한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응답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응답할 때 우리는 복의 통로로, 오늘 말씀처럼 복으로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복으로 사용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말씀처럼 우리를 통해서 복이 무엇인지를 보게 되며 우리를 통해서 우리 주변의 사람들이 복을 받게 되기를 원하시는 거죠. 아브라함의 인생은 75세에 끝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인생은 75세에 시작되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그를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은 내 힘으로 만들어내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시작되는 삶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자리로 불러주셨습니다. 금강제일교회의 성도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인생은 지금부터 시작입니다. 늦었다고 생각한 바로 그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부르시면 그때가 바로 시작인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은 75세부터 가능한 것이죠. 오늘 말씀은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착각하지 마실 것은 75세가 아니기 때문에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가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 지금 바로 이 순간이 우리의 인생의 시작이 되는 시간입니다. 우리는 이제 늦었다고 말할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 지금이 가장 중요한 때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아도 됩니다. 왜냐하면 약속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또 우리의 기도가 이제 더 이상 하나님 우리에게 복 주십시오라고 구할 필요도 없어요. 왜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미 복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이죠. 사람은 끝이라고 생각하는 그때에 하나님은 오늘 시작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다시 서시기를 소망합니다. 그 부르심에 순종하고 응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흘려보내실 그 복으로서, 복의 통로로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를 부르십니다. 오늘도 우리를 부르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 앞에 순종함으로 응답하는 우리 금강제일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